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온 후로는 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많은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비쩍 마른 아이는 싸우는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상대는 근육질의 아이였고 덩치도 자기보다 두세 배나 더 컸습니다. 마른 아이는 두 주먹을 쥐고 상대에게 덤볐지만 그 덩치 큰 아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근육질의 그 아이 앞에서 삐쩍 마른 그 아이의 모든 움직임은 구경꾼들에게는 그저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비쩍 마른 그 아이의 아버지가 둘러싸인 그 구경꾼들을 제치고 그 사이를 지나서 싸움하는 그 두 아이 앞에 섰습니다. 몸이 마른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자 구경꾼들이 웃음이 그쳤어요. 자신만만해했던 덩치 큰 아이도 상대의 그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구경꾼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앞에 구경꾼들이 돌 들고 서 있는 그 현장과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구경꾼들의 웃음은 그치게 되고 삐쩍 마른 아이의 그 어깨에는 아버지의 손이 얹어지게 되었고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구경하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그 근육질의 아이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비쩍 말랐던 그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오시기 전과 아버지가 온 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오기 전에는 그저 덩치 큰 근육질을 상대하는 싸움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온 후로는 아버지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게 되고 아버지만 관심이 있게 돼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아이의 마음가짐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뀌게 돼요. 아버지가 등장한 것으로 싸움에 집중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아이의 모든 관심이 현장에 나타난 내 아버지에게 집중이 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했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째려봤던 그 눈은 매섭게 쳐다봤던 그 눈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부드러운 눈이 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두근두근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따뜻한 아버지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숨소리를 듣게 돼요.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온 후로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같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계획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 역사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도 잘 모릅니다. 율법을 직접 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율법에 매임바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알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우리처럼 율법을 잘 모르고 그럼에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충만하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어도 율법을 몰라도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은 적용이 됩니다. 몰라도 적용이 돼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했어요.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 양심까지 건드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합니다. 의식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몰라도 십계명은 알죠. 그래도 십계명은 알아요. 율법의 시작이 십계명이니까. 그러나 그 십계명 안에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십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 십계명. 십계명 그거 몰라도 우리는 이웃의 것 탐하면 도둑놈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양심이 율법을 몰라도 내 양심이 율법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번역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본성을 따라 양심을 따라 율법을 모르지만 그것을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 양심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로 그 율법 양심까지도 그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 모세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으로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365가지이고 무엇을 해라 꼭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48가지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주셨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 이게 평상시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시작하시고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준행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율법을 주기 전에도 평상시 생활이 하나님 백성이었고 율법을 주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준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셨냐? 미운 것, 내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내준 명령, 계명, 율례 이 법도를 네가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오던 내 백성으로 살아오던 너희에게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보통 살던 그때와 다르지 않게 수평적으로 네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준행하지 않는다 할 때에는 보통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그 생활에서 너희가 분리되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 삶을 피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에 살게 될까 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를 영접한 사람은 순종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나는 모세가 그러죠. 누구라고 하오리까? 당신을 누구라고 하오리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며 내가 그들을 구출하여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고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평상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이스라엘 관계는 백성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보응을 받는다 했어요. 자, 백성들은 삶이 저주받지 않으려고 이 백성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 그냥 백성의 살던 삶으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 무슨 오해가 생기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아픈 일, 고난당하는 거, 괴로운 일, 이런 일이 없이 지내면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 안 가도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교통사고도 없고 병 걸리는 것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없고 무슨 문둥병 걸리는 것도 없고, 아무 일 없으면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율법의 여러분 요 패턴을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거. 요게 평상시예요. 예? 그 생활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의 시대, 요 줄은 똑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칸이 모자라게 하는데 길게 가는 거예요. 이쪽에 율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평상시의 생활이 이렇게 쭉 계속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인데,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평상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렇게 지내는 것을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내가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온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시고 칭찬해 주셔서 내가 아무 일 없이 교통사고도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온전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하고 어디 아픈 데 없고 무슨 어려운 일 안 생기고 이렇게 평상시가 이렇게 지내온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문제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십자가 복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면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쁨을 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난 그 어디 이상한 저것도 없었고 아주 깨끗하게 살았다.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에 그냥 아주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이 안달나고 나 그렇게 살아왔다. 평상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왔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게 하시는, 그냥 그렇게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 참 솔직히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에게 부모 말 안 들어도 돼. 그 부모 말 다 똑같아. 그냥 아주 잔소리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 언제 죽나 몰라. 누가 나한테 그랬다고 쳐봐요. 그 연탄재로 그냥 뒤통수를 그냥 가만 안 두죠. 좋은 생각이 안 들죠. 내 부모한테 그런다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부모를 하나님으로 그냥 알고만 있지 정말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 감정 생기는 거 말고요. 내 아버지를 막 험담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일어나는 그 뜨거움은 그건 다른 겁니다. 내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요. 꼭 느낌의 일들 하시니까 내 가게에다 대고 험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가게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게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그냥 내 아버지인데 왜 저딴 소리를 한대? 이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거듭나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자식이 돼서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않겠어요? 순종 못해서 마음 아프고 얼굴 부끄럽고 막 고개 못 들고 이럴지언정 아유 더럽게 지키기 힘들어. 이런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거듭나면 순종하게 됩니다. 마치 그 싸움 자리에 아버지 나타났을 때 말이에요. 저 누구야? 아버지. 삐쩍 마른 애가 아버지 이러기만 해도 거기 구경꾼들 다 갑니다. 그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번만 더 덤벼 막 이러던 그 등치도요. 아버지 하는 그 말 듣고 그냥 갑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난 그 어른이 가자 그러면 누구야? 이럴 수 없죠. 왜? 내 아버지인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율법은 이러다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딱지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병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아버지 또 마음 아플 텐데 요게 거듭남자예요. 네. 평상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일 없게 하지. 그건 율법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내 영혼이 천국 간다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평상시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까 보응 받는다고 그랬죠. 뚝 떨어지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주 확증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보상, 자녀된 그 증거 있죠. 증거. 신앙적인 어떤 체험으로만 여러분 일괄시키지 마시고 자녀된 증거.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어떡하나. 막 회개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누가 회개해 해서 아이 잘못했어요 이러고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보상, 그 자녀된 증거가 이제 보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난 믿는데요. 근데 그런 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율법은 믿음의 때, 율법은 이제 수평선에 쭉 가다가 평상시에 쭉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가다가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는 율법은 이러다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지옥 가면, 이러다 하나님한테 큰 한 대 맞지 이제 이러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고 사는 것이 율법이고, 평상시에 그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가둬놨다가 그 가둬놓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그저 보응만 있을 뿐이다. 그냥 이제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만 하다가 보응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율법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믿는 복음의 시대에 우린 들어섰어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영접을 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며, 나 주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로 자녀된 그 증거, 말씀을 순종하여 나타나는 그 보상, 그 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복음에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온 뒤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이전에 살던 것하고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살면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나쁘게 보시면 한 대 탁 치실 텐데 그냥 두시네. 난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네 하고 아무 변화가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으로 여겨요. 자기 생활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 생활에 별다른 해가 없으면, 고통이 없고 어떤 저주가 없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여깁니다. 보상이 있으려면 순종해야 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양이 아니라, 온다, 순종해야지. 제 상빈한테 가끔 그래. 야, 엄마 온대, 빨리 내려가서 피아노 연습하는 척해. 야, 사모님 온대, 피아노 빨리 연습하는 척해. 막 이런 거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가서도 또 열심히 쳐요. 또 열심히 하려니까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막 효를 하듯이, 아주 극진한 사랑으로 효를 하듯이, 변화되는 진짜 시작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진짜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도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양심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자기의 하나님이 진짜 자녀가 되어야 전심으로 우러나오는, 저쪽에서 돌을 들고 위협을 하고 너 그러다 죽여 막 별 난리를 쳐도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시몬아, 너 복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 노력으로 네 공부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하신 것이다 하시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듭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품는 마음, 자녀가 당연히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을 거듭나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나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니까 막 억지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억지로 하는, 그건 거듭난 모양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건 거듭남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요, 기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려워해요. 예비된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냥 기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저기 있는 거 끌어다가 막 남들 걱정에 또 해가면서 막 그냥 불안해해요. 마치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 살면서 이러다가 저주받으면, 이러다 보응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진짜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면서 제일 먼저 이 걱정부터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복음 시대에 있으면서 율법 시대에 매여 있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냥 또 구원받은 자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세상 가치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살듯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중에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싶진 않아 하면서,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뭐.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그 권사, 집사, 장로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아무개 장로도 그렇게 사는데 뭐, 등쳐먹고 사는데 뭐, 거짓말하고 사는데 뭐. 복음을 모르고 살던 그 생각,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그대로 있는 것은 거듭나는 그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의 상황이 꼭 요 상황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율법에 해야 한다 하고 해야 할 것과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613가지 중 612가지를 다 하고 하나를 못하면, 하나를 준행하지 않으면 613가지의 계명을 모두 다 불순종한 것과 같은데,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데, 이러다 보니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으니 보응만 저기서 눈을 지켜두고 기다리고 있는 보응만 있을 것이니, 보상은 없고 보응만 있을 것이니,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밤에 찾아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도 두려운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뭘 어떻게 하면 더 두려우냐, 어떻게 하면 더 두려울 수 있느냐, 이거 가르치는 거죠. 율법으로 온전하려고 하니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한밤중에 유대인, 그것도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몰래. 예수께서 그가 찾아와 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거듭남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작은 거듭남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러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선생 정도가 됐으면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늙으면 늙은 자인데, 내가 노인이면 노인이고 청년이면 청년인데, 내가 늙은 자인데 늙은 자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그 모태도 없습니다. 자기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땅에서 태어나죠. 육은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난 자예요. 그러나 영으로 낳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으로 낳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이니, 예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죄인을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온 자, 여러분 죽을 준비하고 있는 그 동물이나 죽을 준비하는 그 희생 생물들 보면은 가짠쳐 뭐 함부로 대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저 죽을 놈인데 뭐 이러고 욕해도 아무 가책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죽을 거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인자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그런 자들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가 보내시는 성령은요, 섬기려고 오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 아유 주방에 저 불 켜놓고 저기 가스불 올려놓고서 잠들었네요. 성령님이 좀 꺼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심부름하시려고 오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자녀가 되면 알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진짜 자식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걸 누가 허락하시냐? 성령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성령님께 허락을 받아서, 성령님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예전엔 알기만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게 막 내 앞에 현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자녀 삼으시려고 저렇게 죽으신 그분, 성령님이 오셔서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신이 되고, 저쪽에서 다 돌 들고 구경꾼들이 막 언제 돌 던질지 모를 정도로 위협을 가할 정도로 너 계속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런 앞에서도 용기 있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아버지와 자식의, 자녀의 그 관계가 너무나 확실한 것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내 자식이라고 그 싸움터 앞에 나와서 아들아 하듯이 말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건 기도원 가서 정신 나간 여자들이나 받는 것이고, 했다가는 자녀의 권세 구무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남들이 아버지 하니까 나도 그냥 아버지 어색하면서도 아버지 그 기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내는데 난 어색하거든.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을 알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을 사모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 가스불 좀 꺼주세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정욕, 하나님 뭐 갖고 싶어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것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듯이 성령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오실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요. 자, 어떤 생각? 아버지를 보는 내 생각. 어떤 마음? 아버지를 대하는 내 마음. 자식의 생각, 자식의 마음,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생각, 아주 확실한 생각이에요. 내 아버지 앞에 계시거든. 아버지 앞에 자식이 가져야 할 생각,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그 마음,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아는 척하고, 보면은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아는 척하고. 정말 복음 영접해야 진짜 거듭난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거듭난 마음 가질 수 있고, 거듭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거듭남, 그거 초신자들이나 하는 말 같고, 그런 사람들이나 좀 해당되고, 그런 사람들이나 관심 가져야 될 거지. 나는 아유 오래됐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 저 서울에서 저 부산 가는데 다 도착했는데 아유 보따리를 안 가졌네.
얼마나 화딱지나요. 아이고 집에 열쇠를 거기다 두고 왔네. 얼마나 화딱지나요. 거듭남 이거 제대로 시작해야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리와 종아리 걷어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좋을 거 없네. 이건 거듭나지 않은 자가 생각하는 것이고, 종아리 걷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아버지. 의도 맞고 나서 자기 침대 갔을 때 거듭난 자는 우리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나를 때리신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부터 생각할 텐데 거듭나지 않으면 돌아서서 욕합니다. 하나님이 순 거짓부릉이라고. 여러분 거듭남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내 아버지 인정해드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한번 그 울음소리 들어야 엄마가 안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거듭남 경험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의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붙드시고 거듭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예수의 공로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움만 가지고 있고 두려움만 계속 말하지 걱정거리는 말하는데 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 감사할 이유도 모르고 있다면 난 아직 거듭난 것에 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이니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남들 의식하지 않고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주님 나를 진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보게 하옵소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본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